세계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세계는 우리 인간, 우리 사람 아래에 있죠. 동물과 식물과 땅이 있습니다. 이 자연세계는 우리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습니다. 이 자연세계는 공평하지요. 그렇죠. 이 자연세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은 시간이 있고 모든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자연세계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보다 위에 있는 세계가 문제예요. 자연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니까 공평하고 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 반드시 잘 됩니다.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위에 있는 세계가 뭐가 있습니까? 사탄, 천사, 하나님. 이 세계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옛날에 무슨 도깨비 만나 뭐 그런 거 봤어요? 제가 가진 것 같은데. 도깨비 감투. 그렇지. 도깨비 감투를 쓴 사람하고 도깨비 감투 딱 쓰니까 사람이 안 보여. 그 사람하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힘세고 능력이 있어도 도깨비 감투 써버리면 어린 나이한테도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안 보여버리니까.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70억 인구 단 한 사람도 사탄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되고 권력이 많아도 안 되고 싸움을 잘도 안 되고 이 사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세계. 왜냐?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영적인 세계를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100년 전 1911년인가 아주 정말 110년 이전에도 이 영적 세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했어요. 그 후에도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은 1980년대 이때에도 이 아인슈타인의 이런 두 세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와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는 사탄의 세계가 있고 천사의 세계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데 세상에서는 이것을 안 가르쳐주고 오직 성경에만 이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문제예요. 나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 가지고 내 운명이 달라집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군대 나보다 고참을 만나는데 아주 나쁜 고참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엄청 고생합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고참이 아주 좋은 사람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보다 위에는 이 영적 존재인 사탄 마귀가 아주 나쁜 존재예요. 이 사탄 마귀는 이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굴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면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곳을 가까이는 못 가보고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저곳이 예수님이 기도했던 곳이라는 곳을 보여주더라고요. 큰 산이 있는데 석회암 그 바위 동굴이 많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힘써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났어요. 아니 이 도깨비는 낯짝이 있지 다른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그 자리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은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나타나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당에도 마귀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도 나타났는데 이 자리에 마귀가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서 마귀가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이간질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졸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따라볼까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설교자료에 보면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다. 공중권세. 공중이 어디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를 공중세계라고 합니다. 이 공중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사탄마귀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 속에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장 12절에 보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이랍니다. 이 마귀는 하늘, 온 하늘 하면 눈에 보이는 이 하늘, 파란 하늘 이야기 아니라 온 세상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속에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농간하고 속이고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느냐? 먼저 순종하는 마음 대신 불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뭐 하라 그러면은 하기 싫어요. 나한테 시키지 마세요. 그런 마음 들면 틀림없어요. 사탄마귀가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고 그러는데 막 미운 마음이 들어. 아유 저 녀석 보기 싫어. 그런 마음이 들면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나 대신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 엄마가 밥 차려주는데 괜히 말이야 반찬이 이거 뭐야? 이런 마음이 딱 들면 마귀가 역사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협박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믿는 마음 대신 불신하는 마음이 들고요. 겸손한 마음 대신 교만한 마음이 들고 막 욕심, 내가 더 많이 갖고 싶고 또 불평, 원망 또 어떤 때는 막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죠. 소름이 쫙 끼칠 때가 있어요.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의 역사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투어요. 분열됩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서로 분열됩니다. 싸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우 간에도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사탄은 염치대가리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는 자리에까지 감히 나타나서 예수님까지 넘어뜨려 보려고 수단 쓰는 놈이 누구라고? 사탄마귀라는 거예요. 예,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탄은
이 세상 속에도 역사하면서 분열시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당과 야당, 무슨 호남지역, 영남지역 하면서 싸우게 만들지요. 그냥 여당과 야당이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싸움도 거기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사탄은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불평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왜 사탄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뭡니까? 어둠의 역사합니다. 이 성령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빛 가운데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마귀는 어두운 역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도시의 밤거리 가보셨어요? 농촌의 밤거리는 좋아. 그렇죠? 하늘에 별도 보이고 풀벌레 소리 들리고 좋아요. 그런데 도시 밤거리 가면은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사람들이 보통 때 정상적으로 걷던 사람이 밤이 되면 흥창거리기 시작합니다. 밤에 불빛 보면 괜히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어디 내가 나도 가서 막 죄짓고 싶어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그러면 밤이 되면 빨리 집에 가서 잠자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찍 일어나서 빛을 보고 빛 가운데 생활해야 되지, 밤을 좋아하면 이거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마귀한테 지면 사람들이요 돈을 엄청 모으다가도 마귀한테 당하면 하루아침 날아갈 수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고가 그 세금 그 납세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국세청에서 찾아가서 보니까 막 20억 원의 돈다발과 금문표물들이 막 있는 것들을 여러 군데 발견하는 것을 정말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세금 안 내려고 숨어가지고 그다가 발각되는 것도 봤어요. 세상에 별일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 됐는데 돈 욕심 때문에 하다가 완전 망치고, 음란의 정말 그 탐욕 때문에 가정에 한 남자 한 여자가 행복을 나누면 되는데 다른 데 눈 돌리고 음란을 탐하다가 인생 완전히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을 못 참, 순간의 쾌락 때문에 영원히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 사탄 마귀 때문. 여러분, 사탄 마귀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우선 알아야 됩니다. 우리 월드컵 축구할 때도 이 감독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상대방 적진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선수들이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려느냐, 이것을 파악하려는 것을 굉장히 신경 쓰죠. 그거를 파악하면은 이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적진을 파악 못하면 걸칩니다. 우리가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기느냐? 여러분, 우리 1번 잘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다. 이 마귀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 말씀. 자, 우리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자, 마귀가 이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배고프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우리나라에도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배가 금식할 때는 배 다 끝날 때 되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었다가 처음부터 미음부터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었다가 위경련 일으켜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식물인간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에 대한 유혹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 배고프지요?
당신은 능력자니까 저 돌멩이들로부터도 떡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음식에 대한 유혹을 딱 합니다. 야, 배가 고픈데 모락모락 나는 김이 나는 찐빵이 보이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죠? 예, 금식해 보신 분들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그 말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에는 조금 길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3번이나 말씀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장 좋은 길은, 자, 기침하면은 어떻게, 기침 나오면 애취하면 된다고? 예, 물을 먹거나 또 약국에 찾아가서 기침약, 감기약 달라고 하죠. 종합감기약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뭔가 문제가 딱 생겼어요. 막 두려움이 몰려와요. 아니면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을 먹어야 돼요. 가장 좋은 약이 따라합시다. 신약과 구약. 하나님 말씀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내 그 형편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이 잘 안 보이면 여러분 영적 지도자한테 선생님에게나 저에게나 물어보세요. 하나님,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붙잡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찾으면 좋아요. 저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긴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으로 이기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할 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이미 다 많이 읽었기 때문에 말씀을 갖다 대고 딱 얘기하니까 마귀가 바로 항복합니다. 말씀 갖다 대면 마귀는 더 할 게 없어요. 그냥 항복이 바로 항복이에요. 누구도 항복할까요? 하나님도 항복해요. 말씀 갖다 대면 하나님도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알았어. 할렐루야. 예,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다. 자, 누가복음 4장 우리 35절 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습니다. 그리고 36절 중간에 보면은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뭐합니까? 명하네. 떠나가! 명령하는 겁니다. 야, 오늘 뭐 최창호 집사님 기도할 때 저도 은혜 받을 때가 많은데 오늘 다 명령 기도를 하시더라고. 예. 말씀으로 명령하면 마귀가 바로 손들고 항복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항복 안 할 때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합니다. 반복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개가 막 쫓아올 때가 있어요.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은 못 가놓지만은 그러면은 야 집에 가라 예쁘야 집에 가라 그러면은 살랑살랑 흔들면서 좋아하는 줄 알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에 가! 그러면은 갈 수 있습니다. 저것은 야가가지고 그런 말도 잘 안 듣긴 하지만은 마귀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렵고 염려가 될 때, 아플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말 안 들고 힘들게 할 때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걸 봐야 됩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때 마귀가 그 사이 역사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또 명령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해도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아무리 나에게 뺨을 때리고 또 때리고 해도 나는 사랑할 뿐이에요. 다만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가 있어요. 상대방이 막 화를 내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사랑할 건데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해.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다 힘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마귀는 미워하고 쫓아내지만 사람은 사랑하고 품어줘야 된다. 명심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항상 떠야 됩니다. 마귀에게 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 마태복음 18절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활용하면 마귀가 꼼짝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정말 갈등하고 괴로울 때 속으로 조용하게라도 말을 하는 게 좋아요. 마음으로만보단 입술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노니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깨어지고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잠자다가 여러분의 가위 눌릴 때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쁜 친구가 어떤 나쁜 유혹을 할 때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한 번 했는데 잘 안 돼. 될 때까지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를 명령하노니 혼란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명령할 때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루아침에 빨리 안 될 때는 있어요. 그걸 기다려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조급하면 안 돼요. 내가 빨리 역사가 변화가 안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는 거구나. 더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더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하시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비교했어요. 자,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해보셨어요? 술 취하면 일단은 말이 많아집니다. 아주 내 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막 흔들려요. 괜히 뭐 잘 될 것 같고 통이 넓어져요. 그래서 막 째째하던 사람이 이 술 취하면 갑자기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속에 있는 패스트푸드에 있는 거 꽉 모았다가 다 꺼내게 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아주 대범해져요. 제가 강정에서 할 때 우리 동네 어르신이 보통 때는 굉장히 착하고 조용한 사람인데 술 취하면 벌써 보여요. 밖에서 들어올 때부터 벌써 큰 노래하면서 뭐야 외치면서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집에서 또 난리가 또 나고 그러죠. 성령에 충만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아주 쏙 좁은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고 대범해지고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얘기하고 싶고
내가 평상시에 품지 못한 사람 품게 되고, 비슷하긴 한데 술 취한 것은 나중에 후회가 많아요. 결국 끝이 안 좋아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끝이 좋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나쁜 습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이 있는데 이걸 이기고 싶습니다. 부부간에 화목하고 싶고 우리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교회 꼭 오래 다녀야 뭐 금식하고 막 기도 많이 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이 도움됩니다.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은 길은 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언제나 누구든지 어린 나에게도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넓어지고 긍정적이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왠지 잘 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이 사탄 마귀는 집요하게 계속, 왜냐면 사탄이 볼 때는 인간이 밑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자꾸 갖고 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와 싸우다가 우리가,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사람은 사탄이 위에 있으니까 사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누구 밑에 있어요? 하나님 천사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날 도와줘요. 천사는 심부름꾼입니다. 우리 사람을 돕는 심부름꾼이에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날개 달렸을까요? 마귀는 어떻게 생겼어요? 뿔 달렸어요? 그거는 누가 그림으로 그린 것이지 사탄이나 천사나 형상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상상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더 넓은 아파트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전혀 그거는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천사가 보호해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엄청 체험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사탄의 역사가 참 심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이 울고 빌렸지만 마귀를 한번 이겨버리니까 그때부터는 가정에 평안이 찾아와요. 일들이 잘 된다. 그냥 스스럼 없이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에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고 뭔가 자꾸 짜증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기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위에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함이 없고 그냥 내 힘으로 뭐든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 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미가엘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 걸음 인도해주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미가엘 천사는 전쟁에서 싸우는 천사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영적으로 어려울 때에 기도할 때 미가엘 천사가 도와줍니다.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미가엘 천사가 해요. 그래서 크게는 두 천사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 두 천사가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도 영적으로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공중원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마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인 것을 믿습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누가복음 그 4장 18절에 성령의 인도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와 있는데 18절을 가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눌린 자, 가난한 자, 마귀에 포로된 자가 마귀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고 영적으로 눈이 갇혀서 정말 눈이 갇히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잘못된 유혹을 하는데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트이면 마귀 하는 게 보여요. 나쁜 친구들이 유혹하면 저 배후에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구나 보이기 때문에 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부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배후에 마귀 역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에 묻고 있던 마귀 역사, 어둠의 역사가 자유함을 얻고 눈이 뜨게 되어서 하늘나라가 보이고 좋은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좋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함께 찬양합니다. 힘차게 맞추면서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내 안에 세상의 헛된 욕망과 세상의 정욕, 욕심, 미움, 두려움, 어둠을 좋아하는 이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제 빛 가운데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는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가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큰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서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 백성들이 아버지 어둠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자유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어둠에서 벗어날지어다. 모든 어둠에서 벗어날지어다. 모든 사탄 마귀가 되는 어둠에 갇혀서 벗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제 모든 백성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내 가운데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오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기다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아버지 만져주시고, 우리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이제까지 몰라서 마귀의 노예가 돼서 마귀 시키는 대로 인생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영혼이 허망한 데서 방황하고 어둠 속에서 헤맬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원했지만은 우리 가정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 마귀한테 우리가 당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기 원하시고 형통하기 원하시고 강건하기 원하시고 화목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노니 우리 가정에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악한 마귀 세력은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서 따라갈지어다. 우리 모든 마음들에게서 따라갈지어다. 우리 혼란의 영들은 따라갈지어다. 방황과 어둠의 영들은 따라갈지어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앞에 정결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만은 쫓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좌정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앞으로 점점 좋은 일들이 나타나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이들을 주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한 사람도 마귀한테 쫓겨다니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인생의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 위대한 역사,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정말 그 모든 젊음을 헌신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지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만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앞길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광고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고 이번 주 주임 묵상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식을 갖습니다. 6월 첫주일. 우리 세례 대상자는 이중서, 유근서 두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또 기도하면서 우리 성례전에 참여할 마음 준비를 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은 평상시에 잘 못 오시는 분들도 우리 토요 새벽 기도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기 원하고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도 함께 다음 세대들도